2022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인 2023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어떤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 주 지나면 다 잃어버리는 은사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잊어버리면 또 새로운 걸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만남에 대해서 했죠. 만남.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가 죄악의 자리에서 정말 성공의 자리로 많은 이제 고기를 낳는 자리로 옮긴 것.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고 또 말씀의 자리였고 또 순종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과제, 그래서 깨트리는 한 해가 되라는 겁니다. 깨트리는. 우리가 무엇을 깨트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옥합입니다. 옥합. 그래서 옥합은 귀한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것, 너무너무나 귀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옥합이죠. 그래서 주님, 저는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 그것이 옥합일 수 있어요. 너무 귀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깨트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 옥합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 주님과의 관계를 명쾌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주초,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건 절대 양보하지 못해.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즐거움 많은데 절대 양보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가만히 안 둘 거 아나. 참 마음속에 어떤 분노, 어떤 복수에 대한 미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절대 11조를 드릴 수 없어. 내 아까운 물질, 이건 절대 주님을 향해서 드릴 수 없어. 그것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인데 깰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또 절대 나는 성경 읽기를 할 수 없어. 성경 안 읽고 좀 신앙생활 하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나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거야. 특히 새벽 기도에 대해서 나는 절대 새벽 기도 못해. 그 옥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못해. 난 이 온라인 시대에 아무 때나 가서 내가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굳이 내가 주일날 가서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 있어? 지금 온라인 시대인데,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렇게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이 비대면을 벗어나서 주일날 나와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1년 동안 우리 초등학생들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수업한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그 전보다 대면보다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결과로 나온 것들을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보조적인. 그러나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오프라인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난 주일 성수 못해, 주일날 갈 수 없어 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이것은 난 양보 못해. 내가 이걸 어떻게 양보해? 또 나만이 알고 있는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죄악, 또 그 사랑함, 그런 것들이 옥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본문은 주님을 위해서 깨트려야 될 옥합을 깨트린 여인, 과감하게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성경 세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요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 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칭찬을 하셨죠.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너무너무나 칭찬하세요. 설교자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 여인에 대해서 기억할 거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기억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한 이 행위를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 영어성의 NIV 보면요, beautiful thing,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일. 이 좋은 일이라는 의미도 좋겠지만 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오늘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야. 저 여인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념하였고 아름다운 일이라 칭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2023년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22년은 이제 지나갑니다. 2023년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요소인 옥합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과감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먼저 오늘 이 여인에게 그 귀한 옥합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었던 동기가 있어요. 아름다운 동기. 첫 번째는요, 그것은요, 사랑이라는 동기입니다. 사랑이라는 동기. 그것은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동기. 계산을 초월하는 동기예요. 계산을 초월하는 동기.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을 초월하게 돼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이어서 일어난 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전에 이 나사로를 비롯한 그들의 남매들과 같이, 그러니까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들과 함께 식구처럼 아주 막역한 사이로 지냈어요. 그래서 제2의 집, 예수님의 제2의 가정이 이 나사로의 집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나사로의 집, 또 예수님도 그 가정을 사랑했던 예수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거기다가 바로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오늘 이 마리아에게 지극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계산을 못하는 바보가 됩니다. 계산을 못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계산을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손에 안 벌려고 계산하면 삽니다. 근데 사랑하면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계산합니까?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저기 막 밤 사이에도 저 지방 부산까지 내려가고 막 새벽에 올라가서 출근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사준들 아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계산하고 자녀를 위해서 베풀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다 먹이고 입히고 뭐 했다고 해서 너 이만큼 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막 차를 태워주고 이것저것 보내줘도요, 택시비 내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면요, 상식을 초월한다는, 계산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행위를 비판하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가룟 유다의 계산법은 상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보통 큰 액수는 아니죠. 이 옥합 속에 들어있는 인도산 향유, 이 나드는요, 그 당시 최고급 향유예요. 그래서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장정의 품삯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300대 내려나면 1년의 품삯으로서 지금 얘기 적게만 받아도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그런 액수입니다. 한 여인에게 3,600만 원. 문제는 지금 이 여인이 이게 얼마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계산합니다. 비판해요. 동일한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요, 그가 비판하고 있었던 숨겨져 있던 동기를 주님께서 지적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는요, 쟤는 도둑이야, 도둑.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 또 이 어려운 사람 편에, 또 사회 정의에 민감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자기 딴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남들을 헌신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가 옥합을 깨뜨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한다 해도 옥합을 깨뜨리지 못할 정도로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사랑에 으뜸이 돼야 돼. 첫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사명 감당하면 그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내 정도면 주님 사랑한다고 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성령님의 음성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네가 정말 이 정도로 주님 사랑하느냐? 네가 이 정도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과 뜻, 정성 정확하게 없으니까 계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도 이쯤 사랑하겠지. 이 정도쯤 마음과 정성 사랑하겠지. 근데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냐? 딱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6.25 때 우리 순교하는 선진들 있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너 예수 믿으면 지금 죽을 거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 주님 믿겠습니다. 저 십자가의 길, 저 가시밭길 가겠습니다. 저 못 박힌 길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것이 가짜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로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참석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요, 정말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깨닫고 보니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였던 겁니다. 그러니 목회를 해도 확신이 없었던 거고 생활하면서 늘 삶의 무게 속에 눌려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불순종,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는 그런 불순종의 상황에 놓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서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를 믿으면 너가 나와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몸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그 정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확신치 않으면요, 우리 삶은요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저 주님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 신앙이 차거나 덥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 사랑한다면서 목숨 바쳐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오늘 나만의 옥합을 깨뜨리지 못합니까?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올바르게 될 수 없어요. 우리 삶 전체가 오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질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밑바탕에 숨겨진 동기, 아름다운 이 사랑의 동기를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느니라. 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느니라. 우리 2023년 우리 옥합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돼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깨뜨림의 동기가 뭡니까? 그것은요,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녀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기회, 그것을 아름다운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기회를요 아주 포착해버려요. 딱 잡아버려서 붙잡아버렸어요. 오늘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얼마 뒤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던 이 여인, 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이 여인은 딱 포착했던 겁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죠. 오늘 8절에 보시면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수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현장 속에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주 귀담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비교하는 아주 대조적인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보에 있는 누가복음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다 드렸다.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오늘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동생들, 이 두 여인 중에 마르다는 항상 분주했어요. 뭔가 막 열심히 막 예수님 모시면 또 대접하고 막 그러는 일이 굉장히 즐겨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리아는 항상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앉아 있었습니까? 예수님 곁에 앉아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 가정에 왔는데 무슨 말씀을? 항상 말씀을 듣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성경에 보시면요, 그 뒤에 보시면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상을 차리다가 짜증을 내요.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시켜서 내 일하는 것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말씀 듣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여인이에요. 그러면 점차 예수님 말씀 속에서 어떤 이 여인이 긴박성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날이 가까운 모양이다. 성령께서 오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인이 생각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이 떠나가시기 전에 내 사랑을 표현하겠다. 내가 저분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겠다. 다시 없을 그 기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저분,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로, 아름다운 기회로 오늘 이 여인이 여기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마지막 가는 길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오늘 이 여인에게 옥합을 깨트리는 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면,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이 이제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면 그를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엇인들 못해주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이제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표현, 어떤 것인들 못하겠습니까?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마리아가 마지막 가시는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여한 없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이 마지막 기회. 이것이 오늘 마지막 찬스다. 그분은 얼마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분에게 하시는 마지막 봉사 찬스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일은 심판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기회는 항상 지나갑니다.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시라키스라는 거리에는요, 이상하게 생긴 동상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동상의 날개는 어깨에만 달려 있는데, 그 동상은 어깨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날개가 양 다리 끝에도 날개가 달려 있어요. 희한한 모습이에요. 또 머리는요, 앞에만 막 수풀이 막 무성무성하게 수없이 많은 그런 뭐 쉽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반면에 뒷머리는 민머리예요. 대머리.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동상 아래 다음과 같은 그런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왜 그대는 날개를 발에도 달고 있는가? 빨리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누구나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회는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기회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가시는 이 마지막 기회,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아름다운 기회를 이 여인은 포착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녀는 옥합을 깨트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옥합,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우리는 깰 때라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에 대한 헌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물질에 대한 헌신,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드릴 수 있는 헌신, 그거 헌신에 대해서 지금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여인은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어요. 할 수 있는, 그때 예수님 마지막 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기회를 포착해서 주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최선의 것을,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깨트림의 동기가 뭡니까? 오늘 세 번째로는요, 최선을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3절 말씀, 같이 한 목사님 볼 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이 여인은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동기. 또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여인은요, 아름다운 최선이기를 원했어요. 최선. 차선이 아니라 자기의 최선을 것.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만요, 뭐 어떻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뭐 언니처럼 뭐 이렇게 봉사도 잘 뭐 움직여서 몸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능도 없었고요. 뭐 그렇다고 뭐 노래도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골똘히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해냈던 것이 옥합. 내가 시집가기 위해서 장롱 거울 속에 모셔둔 옥합이 있지, 옥합.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시집갈 미천으로 옥합을 마련했다고. 장롱 속에 깊이 모셔놨던 것이 옥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그 옥합을 생각해냈던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놨던 그 옥합. 그러나 내가 쓰는 기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성령 인도하심을 쫓아서 그런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옥합을 깹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옥합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여인은 드려요. 여러분, 옥합을 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옥합 뚜껑을 뭐 살짝 열어서 예수님 앞에 한 방울 이렇게 뿌리고 킵해 놓기 위해서 다시 꽉 잠가 놓고 이제 다음에 또 쓰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옥합을 열어서 뭐 싹 쏟고, 옥합 병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옥합 병은 잘 가지고 있다 나중에 뭐 판단이 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옥합을 깨는 방법, 오늘 그 당시에 자기의 사랑하는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드리는 옥합을 드리는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모가지를 팍 깨버리는 거예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그것은 뭡니까? 오로지 이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드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옥합이 이 한 분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요, 과감하게 오늘 이 옥합의 병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절에 보시면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반절에 보면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이분에게만. 그래서 이제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거 다 주님, 옥합 이게 내 전부입니다. 전부. 그것은 이제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칭찬하셨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힘을 다해서 전체를 바치는 헌신. 그는 오직 주님만이 최선이길 원했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최선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헌신은요, 이렇게 최선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돼야 돼요. 이 얘기를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한 전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어느 추장을 이제 전도해서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 추장이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 다음날 추장이 밤에 이 리빙스턴의 집에 찾아왔어요. 뚝뚝 두드리면서 리빙스턴 선교사님, 제가 너무나 예수 믿고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내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밀가루 한 포대 가져왔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 받으세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얘기를 합니다. 밀가루 참 귀하고 좋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밀가루로 만족하실까요?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추장이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며칠 후에 추장이 또 왔어요. 뚝뚝 뚫리면서 와서 보니까 밖에 보니까 흰 백마를 가져온 거예요. 백마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저 백마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또 얘기해요. 그치, 백마요? 참 좋긴 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더 근심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뭘 더 드려야 될까?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쓰는 걸 가져왔어요. 그 머리핀, 추장의 동물뼈로 만들었던 그 머리핀이 있는데 이것이 추장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추장의 모든 것, 외형적인 모든 것,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는 그 머리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쭉 보더니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생각 잘하셨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이번에 추장이 막 화를 내요. 아니 선교사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빙스턴이 탁 치면서 얘기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 바로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어로 얘기를 하죠. God wants you.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만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드려지는 것을 원합니다. 당신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당신 자신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체를 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향한 그런 옥합을 깨트리는 행위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 자신의 옥합을 깰 때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몸 버려 생명 바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옥합을 깬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우리 옥합을 깰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옥합을 깰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 시간, 그 옥합을 깨고 내 시간을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사용되는 그 물질을 이 옥합을 깨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나를 위해 사용됐던 이 이기적인 그 목적을 가지고 됐던 이 육신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우리가 그런 옥합을 깰 수 있는 우리가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2023년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옥합을 깰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깼어요. 너무너무나 소중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원했던 이 여인의 옥합을 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3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깨트려야 될 옥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그 옥합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오늘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과연 깨트려야 될 옥합이 뭡니까? 2023년 내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에 하지 못하는 것, 나 이것만은 양보하지 못합니다. 이것만은 내가 주님 앞에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하는 그 옥합이 뭡니까?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우리 한 해 되게 해달라고, 2023년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문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갖도록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옥합, 오늘 옥합을 깨뜨려낸 이 여인의 마리아라는 여인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옥합을 깨뜨리는 2023년 한 해,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여러 가지 모자리가 부족해서 늘 아버지와 주님과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을 믿은 2020년, 30년 오랜 기간을 믿었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해 최선의 것을 드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던 오늘 이 여인이 고백하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우리가 함께 역사하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 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나만의 소두가 나와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옥합을 과감히 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너무나 소중했던 옥합, 그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옥합을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위해서 과감히 깨뜨렸던 한 여인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기에 최상의 것을 드리기를 원했던 오늘 이 여인을 목격합니다. 오늘 그 여인이 옥합을 깨물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칭찬을 받는 귀한 반열에 서게 됐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목격합니다. 오늘 2023년 한 해 우리의 주원교회 성도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옥합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이 옥합으로 인해서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관계는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것,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이것만은 할 수 없어 하는 그것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우리 2023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쓸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몸부려 피 흘려 우리들의 대속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려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2023년 깨트림의 2023년 한 해를 기억하게 되길 바라면서 더욱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우리들이 모든 것을 드리길 원하는 오늘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의 이민족의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